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보기 힘든 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저희 시골 집에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쌀 좀 달라고, 아니면 먹을 것 좀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니면서 동냥하는 그런 거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 고대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고대 시대 그때는 더 했겠죠. 아마 옛날에는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게 요즘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들에게 이렇게 어려웠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점심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로 배를 채웠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거기에도 기본적인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는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기에 하루 3끼 못 먹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겪는 일이었죠. 어떤 집은 또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집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에도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적어도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자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아무도 이건 내 거야 라고 움켜쥐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밥을 못 먹는 사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밭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기도 했습니다. 강제로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밭을 팔고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헌신들을 계기로 해서 성도님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는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굶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온 사람 2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사도행전 4장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니까 바나바래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많이 들어봤죠?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호칭도 사람들이 그에게 주었어요. 이 바나바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외에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외에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방인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럼 바울 사도 알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 바울 사도를 불러서 같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는 경쟁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하던 그런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겁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바울이라고 하면 야, 그 바울 옛날에 스데반 죽였던 사람 아니야?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야, 그 사람 야 무서워,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때 그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천거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누가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바나바의 추천을 받아서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고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이후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분리해서 두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서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인데 그 첫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고 또 교회는 이 바나바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그를 인정했던 것이죠.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5장에 들어가면 5장 1절에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4장 끝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 첫 부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지 않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근데요, 이 책망을 듣고 아나니아가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책망을 받다가 엎드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또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그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혼이 떠났어요. 부부가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당혹스럽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볼 때 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섭게 심판하실까? 땅을 팔아서 일부만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큰 잘못입니까?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드렸으니 많은 부분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할 만큼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일을 엄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무섭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숨기고 이게 전부라고 속여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땅을 팔아서 일부만 가져가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500만 원만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제가 2천만 원에 팔아서 5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야, 왜 이것밖에 안 가져왔어? 이러겠어요? 아니겠죠. 참 귀한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서 성도들이 또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땅 판 값 전부라고 한 것은 땅을 팔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일부만, 아까워서 일부만 드렸는데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야, 그 사람 땅 전부를 팔아서 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 당시에 땅을 팔아 그 값을 드리는 일은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주 큰 사건이죠. 누군가가 땅을 팔아 드렸다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어서도 큰 사건입니다. 아마 수천 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땅을 팔아 헌금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 칭찬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리더로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사고 싶었던 것이죠.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돈을 들여서 돈을 주면서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더냐? 너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돈을 들여서 능력을 사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 것이죠. 헌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포기와 낮아짐의 이름으로 오히려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기 위해 헌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1억을 기부했다, 2억을 기부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기부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시장 한복판에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은 흔히 세상에도 있는 일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 전체로 보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사울 왕이고요, 한 명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다윗 왕에게 대적해서 여러 지파들을 규합해서 군사를 모으고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 이 사울 왕과 압살롬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갈등을 조장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까? 그의 임기 내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공동체의 분열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망하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흩어짐이에요. 갈등이에요. 나누어집니다. 분열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끝까지 블레셋을 쫓아냈는데 블레셋을 마지막 끝까지 추격한 그 지점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벤 에셀이라고 명칭을 정합니다. 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크게 쓰임받습니까?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 왕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그런 전환기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죠. 여러분,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게 낮아지며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있었어요. 이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헌금한 것이죠. 돈을 들여 인정받으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의 복음이 교회 안에 흘러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공동체는 인간적인 시기와 경쟁, 교만과 갈등과 다툼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갈등이 필연적으로 안타깝게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거짓됨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받기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어디에서 오는 게 더 커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반대되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내부적인 부패와 분열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특별하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또 십자가를 따라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우리가 미련해요, 그죠?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우리가 죄악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교회 안에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악되고 추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앞에, 십자가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분열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추악한 인간들을 모아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를 그렇게 정결하게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것이죠.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외적인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닥쳐오는 박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내적인 시련이 있고요, 외적인 시련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엄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지를 않습니다. 야, 니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니? 야, 니네 정말이니? 야, 니네가 병자들을 고쳤는데, 니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낫고 회복되는데, 야,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니? 정말 병자들이 나은 거 맞니? 그거를 물어야 안 물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지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예요. 공회 사람들의 관심, 그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정과 지위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들은 힘으로 억누르려고 합니다. 진실을, 그리고 일어난 사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한 명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 책임이 이 공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예 이제 사도들까지도 다 수십 명을 그냥 싹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그리고 이들은 충분히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죠.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임 당했잖아요. 야고보도 선지자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종교인들,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이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권력을 가지니 그 권력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서운 속성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잃기 싫어하죠. 재산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권력도 같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 권력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참 무서운 거예요. 이때 율법 교사이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그 공회에 구성원 중에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그나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옛날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400명이나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다닐 때 결국 드다가 죽어버리니까 그 400명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또 옛날에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다가 유다가 망함에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이것을 대적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것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들을 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단순히 이익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려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은 무엇이 옳은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인정하며 그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옆으로 조금 살짝 세서 한번 정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윤리, 도덕, 정의, 의, 이런 것들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진화의 산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것은 자연 선택이나 아니면 약육 강식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선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화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 최고의 선이냐?
살아남는 자가 최고의 선인 거예요. 왜냐? 최고의 진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의로운 것이죠. 선과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선이고 도태되고 죽는 것은 악입니다. 이 세상에 긍휼과 자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기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굳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죠. 패배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집시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려요. 또 장애인들도 쓸모없다고 죽여버립니다. 왜? 진화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이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죽여버리면 또 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권력과 힘을 쟁취해서 그 권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누르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와는 상관없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필요가 있고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윤리와 도덕의 모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더라도 안 걸리면 되고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권력의 속성이죠. 근데요, 참 사람에게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있어요. 정의를 분별하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무엇인가 절대적인 기준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사유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이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섬겼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섬기는 곳에는 정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정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옆으로 샜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40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요.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가말리엘의 말을 이제 사두개인들이 들었어요. 차마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대신에 이 사도들에게 협박하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해요. 일로와 손내,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이렇게 숙제 안 했을 때 맞는 이런 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살이 찢어지고 뼈가 상할 수 있는 그런 채찍질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잘못한 사람들은 관아에 끌려가 가지고 곤장을 맞았잖아요. 곤장 100대를 맞으면 거의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곤장을 맞으면 그냥 이 살점이 다 너들너들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곤장 맞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들은 장독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장독. 피부가 다 벗겨지고 이 근육들이 다 상하고 그런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나서 열이 오르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 당시에 매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채찍으로 맞는 것도 살이 다 터지고 근육이 상하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여러분, 그 채찍에 한번 맞을 때마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질이죠. 혹시 요즘에도 보니까 태형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이슬람 그런 문화권에서는 태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 앞에 이렇게 무릎 꿇려서 앉혀놓고 뒤에서 이렇게 해서 팍 치더라고요. 살점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태형을 하면 때리고 나서 살이 너덜너덜해져서 더 맞을 수가 없으면 약을 발라서 치료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해 주고 또 다 나으면 다시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또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한 숫자를 다 때린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이런 매를 맞게 되면 잘못하면 죽어요. 제자들이 이런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매를 맞았어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매 맞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마약이라도 맞아가지고 고통을 못 느끼고 살이 찢어지고 고통이 있어도 마약 때문에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취해서 기뻐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 채찍에 맞을 때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들도 채찍에 맞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채찍에 맞는구나.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부활이 나에게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질고 거센 핍박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을 감사하며 이겼습니다. 여러분 4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 아무리 거센 핍박도 복음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주변으로 증거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다른 종교가 싹틀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로마 시대 때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로마 전역이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태양신 숭배를 강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태양신 숭배를 강제했다가는 유대인들이 다 전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태양신 숭배를 강제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허용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종교가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생겨날 가능성이 없고 이곳은 다른 종교에게는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는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은 정말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서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교회를 꽃피울 수 있게 되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그 부활,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은 바로 내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굳게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내외적 시련을 우리 교회도 겪게 되겠죠. 내외적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외적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련, 내적인 갈등 이기고 승리하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